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된 사실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현실 이 자체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욕망, 그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까지 다 내놓아 버림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자그마한 사생활 중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워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좋은 시간에 좋은 성도들이 우리들의 구주를 찬송하옵고 마음속에 어지러움을 정돈하고 성령과 화합하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비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 안에도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부으사 저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시비로 받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에레미야 32장이죠.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까지죠.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스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비가 좀 빨리 와 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냉정이 아니라고 돌았으면 공유를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고 공유를 받을 피조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자로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겠죠. 여러분들도 한 끼씩 한 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금식을 해봅시다 했던 것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한번 돌아보자. 성경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나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할 때 다시 비가 내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너무 많은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해서 시대의 어려움이나 이렇게 천기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불편함이 왔었을 때, 또는 이웃의 어려움이나 각 나라의 곤고함을 보았을 때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창조 때 함께 했던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천지 창조하신 성부의 마음이 와 있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고, 또한 항상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쉬지 않고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즉 하나님의 처소이다. 성부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주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미성숙된 인격을 늘 다뤄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고, 또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압니다. 내가 옳지 않았을 때, 옳다고 한 길을 자꾸 갈 때, 아니었을 때 뭔가는 주님의 의식이 들어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되돌아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순간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을 주님은 즉시 알립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있구나, 성령을 방해하고 있구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구나, 너의 악한 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의 감정 속에 숨어있는 악성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호소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계속 품을 수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내 것처럼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의인이 죄를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될까 봐 마음 졸이십니다. 내가 악인이 될까 봐 마음 졸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죄인의 행동을 하고 다시 악인이 되어서 악한 표현을 할까 봐 성령은 마음 졸이시면서 너의 구주를 봐라, 너의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뭔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와 있음을 직시시키시고, 그걸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찬양은 영혼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것이 영혼 안에서 계속 움직여졌을 때 악한 상황이 오면 다 잡아먹습니다. 악한 말이 들어왔어, 악한 현실이 들어왔어, 나쁜 문제가 발생됐어, 눈으로 봤어, 귀로 들었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은 의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병균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회심이라는, 회개라는, 통곡이라는, 통회라는 것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이러한 악한 전염병의 병균을, 세균을 잡아 없애게 되면 그냥 없애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자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가 어떤 악성을 갖고 있었는지, 네가 어떤 전염의 세균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주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모든 세균을 잡아서 병균을 없애놓으시고 미련한 나, 어리석은 나, 감각이 둔한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영혼은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된 나와 여러분의 자세는 성령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주께서 기억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일치를 이루시고 내 삶을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도의 간증입니다. 누구한테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줄줄이 물을 엮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둘 사이에 우리는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내 생명의 전능자이신 그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많은 악을 품었는데 주께서 소멸하셨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자만심과 교만을 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허무한 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성령의 권고가 없었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악한 판단을 했는데, 옳지 않은 판단을 했는데 성령이 아무런 자책도 느끼지 않도록 놔뒀다면 버림받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악함을 품었는지, 얼마만큼 교만했는지, 얼마만큼 경망스러웠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왜?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부터도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마음대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내 판단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저울추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방불하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와 여러분, 아주 비천한 나와 여러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권고하시는 말, 성자 예수같이 되라. 오늘도 다정의 자자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놓으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청하고 또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본능에 가까워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분의 언어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감각적으로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의 감정을 움일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그마한 사건에는 나를 다 거기다 올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건지
악함을 바라는 건지 선을 행하는 건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된 거라면 거기에 온통 자신을 다 뽑아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대역사를 이룬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율법이 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맞게 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어느 정도 태평생활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안정권에서 침노하여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침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축복이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자기의 거놓은 선 때문에 더 이상 침노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이 커지고 세상을 향해 귀가 커집니다. 그리고 모가지를 길게 빼고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자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첫 번부터 난 하나님을 버려 이건 아닙니다. 한 발 딛고 두 발 딛고 세 발 딛다가 끝내는 경계선을 넘어 자기 자아의 만족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의식 자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는 이 경계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런 건 뭐야 도대체. 그때부터 이제 귀찮은 것, 거치장스러운 것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구원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원주로 바꿔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받는 자, 악한 짓을 하고도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자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요, 결국 너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바꿔진다. 새로운 법도로 바꿔진다.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나를 경외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심령과 한 영혼과 오직 하나 한 길을 주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영은 없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싶었고 각 영혼 안에서 하나님 자체의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늘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안에 존재함을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서 호소했던 내용 중에 하나, 성령이 내 속에 확실한데 나는 왜 인격이 이중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눈을 떠서 성경을 보면 반듯한 길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곧잘 속이고 나는 곧잘 내 편에서 말하고 나는 곧잘 이익권을 통해서 계산하고 나는 곧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게 주님 납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내겐 너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열심히 했죠. 누구 못지않게 성경도 많이 봤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의 나의 삶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내 인격 안에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악한 판단을 하고 딱 결정을 짓고도 나는 찬양을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모순투성이 속에서 살아갔던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버리는 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그토록 소원한다고 말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고 애원을 하지만 그 도를 떠나고 있는 나,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 나는 모두를 버리게 됐다. 선교, 전도, 무엇,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예수가 나에게 허락해 주는 이러한 실상을 나는 버리기 시작했다. 더 바보가 돼도 괜찮아, 더 가난해도 괜찮아, 더 무식해도 괜찮아, 더 짓밟혀도 괜찮아, 더 많이 무시를 당하고 경무를 한 존재가 돼도 나 괜찮아. 인간이 요구하고 따지고 들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때문에 나는 다 버리기 시작했다. 그래, 무시를 당한 들 얼마나 당할 거야? 주님만큼 당할 거야. 얼마만큼 짓밟힐 건데.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존재하는 인격이 서 있지 않은 거에 대하여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만큼 완전한 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좀 달라졌다면 성령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잘못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난관 앞에 나는 사랑을 전달하는 자인가? 나는 사랑으로 해결하는가? 나는 사랑의 인격과 맞춰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가? 이렇게 나를 많이 봅니다. 언어를 쓰다가도 아차, 이거는 내가 상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야. 이런 마음이 펄떡 들어옵니다. 어떤 판단을 위아래에서 정리를 하다가도 아니야, 내게 조금 친하다는 것 때문에 가리워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이 기울어지고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나는 자세, 사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자세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사생활 중에서도 그런 것을 나는 아주 많이 놓치고 살았다. 아니, 생각조차도 못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요난스럽게 나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생활 간섭을 주님이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 간섭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사생활에 간섭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적인 사생활에 간섭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고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은 외적인 사생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꽤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나에게 하신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나 간섭합니다. 옳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이 욕망 많은 육체를 그렇게 변형시키고자 주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사생활을 간섭하는 그분,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이것도 초보입니다. 내적인 면으로 더 들어가서 주님과 관계를 정말 부담 없이 성령 안에서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인성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은 상태를 간섭하십니다. 이걸로 일어나는 외부 생활의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나도 나를 잊을 만큼 애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 내 안에 성령을 흡수할 만한 영역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요구해도 내가 그 성령 충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이거 발견하고 너무너무 힘이 다 빠졌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어떤 열정이었을까? 어떤 열정이었고 어떤 열심이었고 어떤 갈망이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을 한참 지나갔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침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온다면 감당해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비춰만 주고 가는 것뿐이지 그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출현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기록된 내용들에 대하여 학식을 얻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인격화할 만한 체계가 세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듣고 보고 깨닫고 좋아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한 인격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한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주님 한 분만을 찾는 모습이 역력했으니까요. 사생활 간섭에서 내면의 사생활 간섭을 주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나는 주여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주면 뭐해? 감당을 안 하는데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아무리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도 알고 아무리 안다고 해서 보여주면 뭐해? 실상을 만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적으로 구했던 나 그분이 설사 내 속에 의를 이루려 하고 왔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 주인 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나 봐요.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롭게 바뀐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영혼 자체의 기관이 바뀐다. 성령이 하실 것이다. 한 영혼의 인격 기관을 붙들고 성령은 그 기관과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이신 성부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새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성령으로 감당되는 하루의 출발은 새 날이고 어떤 사건 앞에 한 인격체로 정리를 딱 후회 없이 하는 내용이 온다면 그것은 새 영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줬어도 새 날이 뭔지 새 영이 뭔지 새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불순종하여 각 나라로 흩어진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정말 간이 녹도록 기도를 했지요. 거기에 응답한 내용입니다. 내가 분노, 억울함, 많은 감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전능함을 나타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관자요,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난 다시 너희들에게 알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인생을 만드신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갖다 버려요. 생전 안 만나면 끝이야. 이러고 버리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교제를 안 하죠. 어떤 주고받는 정례의 모습들도 거의 없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수없이 속았고 수없이 버림을 받았고 수없이 따돌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내가 한 마음을 그리고 한 도를 갖고 너희들이 복받는 걸 보고 싶다. 너의 자손들까지 몽땅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걸 다 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을 그리고 다시 회복하겠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선으로 바꿔놓겠어요 하고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 42절인가를 40절이에요. 보니까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여기는 정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 자신의 정신계를 다 모아 그 백성을 위해서 다 헌신하리라. 다 내놓으리라. 근데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 이미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내놓으셨다.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님은 감춘 것이 없다.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다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허비된 그 내용을 듣고 라고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주로 인정을 하고 사는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형상을 바깥으로 내놓게 하는데 내가 합의해 주느냐? 한 정신을 움직여가는 주님의 정신계가 정성을 다하는 신실함이 이러한 것이 같이 움직여 가느냐?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거의 연약하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구원의 도다. 내가 할 수 없는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었는데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지금 죽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 예수인 아무개는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살아있다면 성령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전부를 심기 시작한다. 내가 받아, 내가 경영하고 내가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내 몫이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몽땅 심는다. 나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헐값인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돌짝밭, 모래밭,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시고 당신의 인생이 인성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 개간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러한 사건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이 사건을 거쳐 죽음에 이르렀고, 이 사건을 거쳐 무덤에 들어갔고, 다시 부활했고, 또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여 오르셨다. 이 내용은 딱딱한 돌짝밭을 개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의 일생은 완고히 굳어버린 반석 같은 내 마음을 쪼개셨다.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이라 도저히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내 막막한 양심과 이성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사심으로 어둠이 갇히기 시작을 했다. 캄캄함이 힘을 잃었다. 광명이 찾아오고 빛이 전달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밭에서 생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생은 나를 경작하신다. 오늘도 그분의 일생은 버려진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상대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하는 이 굳은 땅을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개간하셔서 어떤 씨라도 심으면 싹트게끔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오늘도 우리는 심기움을 받는 밭이다. 그분의 땅이다. 이렇게 잘 심어진 나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밭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 자기가 낳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나님의 전 일생이 허비된 그 값으로 사들인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지게 된 이 인격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자손들에게 그동안 비인격을 물려준 게 얼마나 많으냐? 꼭 저런 건 지 아버지를 닮았어. 꼭 저런 건 지 할머니 닮았어. 꼭 저런 건 지 엄마를 닮았어. 나쁜 점이 나올 때마다 네 엄마를 닮았어.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어. 이렇게 유절이 되온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인, 꼭 예수를 닮았어. 꼭 성령님을 닮았어. 꼭 성부를 닮았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분의 존재가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심냐? 자손들에게 심습니다. 내 엄마는 이랬어. 내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하여 바꾸어진 인격체를 놓고 자식들은 물려받는다. 내가 얼마나 이런 면에 고집을 셌는데 이거를 묵묵히 참아준 나의 아버지, 내가 이런 면에 판단력이 너무너무 없었는데 이런 거를 기다려준 내 엄마, 자식들에게 심어준다. 예수의 몸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고 간 헌신된 33년의 전 생활로 우리들의 부모가 받았다. 우리들의 선배가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거를 남겨주고 갔다. 내 엄마는 이렇게 안 했어. 내 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어. 내 선배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받아내고 싶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경외한 것만큼 너희들 자식 속에서도 나는
받아내고 싶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잇고 싶다. 이어가고 싶다. 네 아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 자식의 하나님, 네 아비의 예수 그리스도, 너의 예수 그리스도, 네 자식의 예수 그리스도로 유전하고 싶다. 어떤 거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헌신을, 인생 하나를 바로 놓기 위하여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당신의 선한 뜻을 남기기 위하여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전체를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 유전을 내 부모가 받았고, 그 유전을 내가 받았고, 그 유전을 내 자식에게 준다. 그 유전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희생의 유전을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유전의 희생을 성령이 받으셨다. 성령은 이것을 안고 쩔쩔매셨다. 이 유전을 어디다 심을 것인가? 성부의 전체적인 헌신,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헌신, 몽땅 끌어안으신 성령은 이걸 어디다 심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이거를 유전할까?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디다 심어줄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 재산이 10억이라 하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자기 자식에게 심어주지 다른 자식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인간이거늘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다 심을까 걱정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삶의 전 헌신을 다 받으셔서 이걸 어디다 심을까? 라고 쩔쩔맬 때 나와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작고 천하지만 내 분량만큼 심으소서. 내가 감당하여 예수의 싹을 틔우고 예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을 만큼 내게 심으소서. 이것을 받는 것만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모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받는 것만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한 전부를 우리 가슴에 안고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받을 분량 정도는 반드시 받아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말한 대로 굳은 사람아, 악한 사람아, 굳은 사람아, 악한 사람아, 너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심으소서. 그렇게 성부의 벅참을, 성자의 벅참을 갖고 쩔쩔매시는 나의 성령님, 내 분량만큼은 심고 가소서. 내가 심어진 것만큼 성령님을 위해 헌신되게 하소서. 소모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값진 유전을 내 자식에게 주게 하소서. 나보다 내 후손들이 더 주님을 경외하고 더 바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노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성령의 완전한 희생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소비되자, 허비되자, 희생되자,
그분의 분량만큼,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 속에 심어지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하자.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자.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전자를 심어주어서 천천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보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미하는 족보였어 라고 주님이 하늘의 성경에다 기록하실 만큼 하나님이 계신 영계에 지워지지 않는 성경에 여러분들의 족보가 예수님 때문에 등록이 됐습니다. 구주 때문에. 하찮은 나, 정말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내가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족보 안에 윤배배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으시고 주님은 이걸 뒤적이시겠지요. 어느 날 누가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했을까? 어느 날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뒤적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듯 주님도 어느 날 거룩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누가 어떤 일을 모르고 지나갈 뻔한 모르드의 사건까지도 주님은 노출하셔서 하만을 그 자리에 죽게 하고 모르드게를 들춰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중에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신 구주를 사랑했다는 증표가 영혼 속에 있음을 통해 이 성경에 농명된 것처럼 하늘의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업적,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이 좋은 예수를 유전시켜준 거룩한 족보의 한 사람들로 반드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놓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내가 어느 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놓을까?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내놓을까? 너무 늙어서 모든 게 정지 상태 돌아가지 않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내놓을 수 있을까? 못 내놓습니다. 지금 내놓으십시오. 기억력 좋을 때, 뭔가 살아 움직일 때, 잘못한 건 뉘우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악함을 발휘하고 울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말 없는 유산은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 주를 그렇게 멋있게 살아봅시다.